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온하시고 후생 선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역본 법화경 경전의 그 오역과 오류에 대해서 제가 좀 밝혀보려고 해요. 저 역시도 그동안 한 40여 년을 한역본에 의존해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해왔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의구심과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산스크리트 범어본을 한 8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한역본하고 범어본하고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해서 우리 불종님들도 법화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그 개요와 법화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길래 제가 오늘 서품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려 볼게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신 이후에 묘법연화경에 서품이 전개가 되는데, 그 장소는 왕사성의 기사굴선에서 법회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법회 이후에 부처님 그 법어 중에 벽지불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지불 하면은 연각, 독각. 그러나 기사굴선에 참석한 그 인원들을 보면은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 그리고 보살들, 또 천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인들, 그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 경전이 진행되면서 계속 연각, 독각, 벽지불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 법회 자리에 있지도 않은 그 벽지불에 대해서 왜 거론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상당히 오랜 동안 내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범어본의 경전을 보니까는 그 벽지불의 존재가 드러나더라고요. 한역본에는 쿠마라치 묘법 연화경도 마찬가지고, 축법호의 정법 화경도 마찬가지로 이 벽지불의 존재를 보살로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지불이 구분이 안 되는데, 범어본에는 그 법회에 참석한 그 벽지불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현인 16인의 이름이 거론이 돼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벽지불인데 왜 축법호와 쿠마라치는 이 다른 종교의 16명, 16명의 현인을 왜 보살로 뭉뚱그려 놨을까?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캐치한 게 뭐냐면은, 쿠마라치 대선사께서 축법호 대선사의 정법 화경을 인용하신 부분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180여 년의 그 연대 차이를 두고 각각의 다른 사람이 한역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 16명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왜? 부처님께서 경전에 계속해서 나열해 주시는 그 벽집을 연각의 실체가 바로 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벽지불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본인들의 그 권속들, 제자들, 신도들 무리를 이끌고 부처님의 법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16명의 현인들, 즉 벽지불들의 이름을 낱낱이 경전에다가 거론을 해 놓으셨어요. 발타바라, 보적, 도사, 웅시, 동장, 수천, 주천, 묘의, 익의, 증의, 불허견, 선진, 세성, 무비의, 일장, 지지, 이렇게 16명의 다른 종교의 지도자 현인이 벽지불이 본인들의 제자 등을 이끌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회에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쿠마라치라든지 아니면은 축법부의 이 한역본에는 이들을 그냥 똑같은 보살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등등 해가지고 그 보살로 뭉뚱그려놨어요. 통칭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경을 이해하는데 물론 지나가면서 무심코 버리면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경을 깊게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목적은 나와 도반들 또는 나의 제자 단나들에게 정확한 법화경의 실상, 제법 실상, 그리고 이 법화경이 정확히 추구하는 그 진리를 내가 교설을 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깊게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법화경전이 꼬이는 그 시발점이 된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서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묘법 연화경의 전개를 보면은 보통 어떤 줄거리가, 이야기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묘법 연화경의 전개 방식은 결기승전이에요. 서품에 이미 묘법 연화경에서 추구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서품에 다 깔려 있어요. 거기에 육바라밀이 나오고 보살도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껏 윤회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너희들의 국토가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국토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바세계까지 윤회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속속들이까지 그 자리에 참여한 그 수만 명의 제자, 단나들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삼매의 신통으로. 그렇게 이 묘법 연화경은 결론을 먼저 내놓고 서품에서, 그리고 나서 서서히 기승전으로 나아가는 부분이야. 맨 마지막에 이제 총루품이 전개가 되는데, 이 총루라는 것은 모든 경전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묘법 연화경을 보면은 이 총루품이 중간에 낑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라든지 등장인물이라든지,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정확한 그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내지질 않는 거야. 한역본의 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이 전개되면서 이거는 실상인데 이거는 부처님의 연대기, 그 시기의 연대기고, 그리고 부처님 일개인의 하나의 전기고 하나의 일대기인데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게 바로 한역본의 폐해고 그 번역의 한계더라 이겁니다. 이걸 제가 정확히 간파하고, 그리고 한역본에서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범어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대조를 해봤어요. 얼마만큼? 1000번 이상. 자, 6조 단경에 나오듯이 보통 내 소위 경전을 3000번 이상 정도 다 읽습니다. 그 종속에 되어 있는 이 사문들은 보통 자신들의 소위 경전을 3000번 이상을 읽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법화 경전을 각 연대별로 해가지고 그 내로라는 기성 법화 종단에 이 서적들을 내가 탐독을 하면서 일일이 글자 하나 대조해가지고 내용까지 점검을 해가면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읽은 경전이 한 1000여 번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경전에 대해서 새로운 경전을 확보해가지고 읽기 전에 이미 한 50여 년 걸쳐 가지고 토탈 3000번을 읽었으면 그 이전에 읽은 경전의 횟수는 한 2000번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종단 종속되어 있는 사문이라면은 3000번 이상 정도는 그 경문을 읽습니다. 뭐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뭐 특이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읽어야지만이 내가 그 경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내 신도들에게 강서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 신념입니다. 해서 그렇게 법화경전을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해가지고 우리 축법회 정법화경도 마찬가지고 구마라치 선사님의 묘법 연화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대표할 만한 영산 법화사의 이법화 종사님의 번역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참 여성의 몸으로 제가 그분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이 정도로 법화경을 위해서 신명을 다하는구나. 근데 보면은 참 요절을 하셨어요. 불과 60대 초반에 그렇게 요절을 하셨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 성묘찬 비구니 스님 선사님 이렇게 영정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의 결론은 한약보는 처음부터 그 물길이 잘못 갔다. 그리고 잘못된 이 물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국의 우리 교종의 법화경의 그 역사가 말살되는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초래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의 천태종 계열의 법화 종단이 선종에 흡수되는 그 치욕과 수모를 겪고 일본의 천태종이 왜 괴멸을 하고, 물론 일련종 계통의 법화 종단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천태 계열의 법화 종단은 완전히 쇠멸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또 새로이 천태 종단이 개창이 돼가지고 지금 천태 종으로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제가 일전에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종단 종파가 어디에 속해 있고, 그리고 제목을 어떠한 의무로 봉창하느냐, 그 관건이 아니에요. 모두 일념의 문제입니다. 내가 남묘 허랭개표를 하든지 남아사따르마 분다리가 수탈을 하든지 아니면은 묘법 연화경을 하든지 실상 묘법 연화경을 하든지 묘법 연화경 노래를 하든지 간에 모두 법화경을 근간으로 한 우리 일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념이 충만해 있을 때 우리의 성불도는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충분히 그 자신감으로 나의 성불을 위한 서원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나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그리고 나는 한 세상 공부 잘하고 갑니다. 다음 세상에는 더욱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본원의 국토로 회귀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역본 서품에 대해서 서품에 오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방편품 쭉 전개해 나가면서 어느 부분이 오역이 돼서 어떤 피해를 났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종님들 현세에 안원하시고 후생선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